안녕하십니까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서재에서 격리된 상태로 아, 그 방송을 송출하겠는데요. 좀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타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안식일 학교를 이제 각반으로 흩어져서 시작하는 첫 주가 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먼저 어, 삶 나누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나에게 있었던 은혜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찬양은 140장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교과 공부 및 관련 질문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 교과 토론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교과를 나누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들을 통하여 교과 공부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교과 공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공부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역,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선교와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선교를 위해서 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타락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인간의 첫 살인,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는 부조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수를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만원경으로 창조를 바라봤다면 2장은 좀 더 창조 그 사역 깊숙이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창조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이 주어지고 또 죽음이란 것이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인간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첫 번째 복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이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일요일 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뱀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뱀, 지혜로운가 강교한가,
입니다. 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이 세상에 그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의 정체는 누구인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용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 용이 누구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뱀의 정체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뱀이 사탄이라기보다 사탄이 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그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뱀이 상징하는 바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설명하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뜻으로 쓰여질 때는 영리한, 슬기로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요. 부정적인 그 의미로는 오늘 쓰여진 그 단어와 같이 강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 강교한 것과 교활한 것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욥기 3장 1절, 5장 12절에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강교하다, 교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또 다른 성경절에는 슬기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교함, 이 교활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상당히 또 의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옛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상당히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의로워 보여요. 말씀도 활용하고 말씀도 사용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도 그럴듯하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참 그럴듯합니다. 의로워 보이고 이 그 잘못 그러니까 교활한 질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교활한 질문에 그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하와가 이런 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마음이 살짝 흔들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강교하게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교함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쟁투의 전말이고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처음 죄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길게 흐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확정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 것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강교함은 시간이 지나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간은 정말 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이 아룸이라는 단어, 강교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뱀의 한 행동이 슬기롭지 않고 강교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가가 강교하다고 번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교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강교함이 아니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없을 때 이 슬기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강교함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교한 자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이 강교함의 그 현상인 불의, 추악, 탐욕, 이 나쁜 것들로 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우십니까? 강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월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금지된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 forbidden fruit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금지된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선악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와를 유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그때 하와의 마음이 살짝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질지도 말라 했는데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하와는 여기서 틈을 보인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그 틈을 확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요, 조금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약간 이렇게 좀 바르지 않는 그런 흐트러짐의 모습을 보이면요, 사단은 그때 바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바꾸어져 나가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질문 하나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뱀이 유혹하죠. 네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할 때 이 직도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토부에 대한 단어를 공부했는데요.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각 날에 걸쳐서 그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토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마음이 미혹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월요일 소지의 이제 부록으로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처음 사탄의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오늘날 또 인류를 기만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영혼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화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을 가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 부끄러움, 숨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함께 이제 그 교회 온 누나랑 놀았는데 뭐 이렇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랑 치고받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 누나는 6학년이었어요. 저는 2학년이고. 근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지지 않겠다고 막 끝까지 나와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그 누나가 올 때마다 그 누나를 제가 피하고 또 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저에게 껌을 주면서 야 영민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해가 되었는데요. 그 누나가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아, 숨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저자는 뉴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하면서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연결을 하죠. 죄의 상태는 자신이 무엇인가 스스로 그 죄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대로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죄된 속성을 가리려고 해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면요, 그것은 자신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된 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그 사랑만이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에 껌을 가져와서 저에게 그 하회를 유도했던 그 누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을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하신지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혹시나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질문이 창세기 4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아오십니다. 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혹시나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이웃 관계는 괜찮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그 율법에도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라는 이 율법의 지침이 질문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기억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유심히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너, 여자, 그리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너, 이런 이 표현들이 단수로 쓰였다가 복수로 쓰였다가 다시 단수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의 후손, 이게 영어로 your seed잖아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씨죠. 그러니까 인간 혈연, 남자에게서 나오는 씨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법상 단수와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반면, 복수로 쓰일 때는 여자의 후손 또 혹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더불어 용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참 복음이 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여자에서 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의 씨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심판을 드러내는 구속의 계획임이 틀림없습니다. 목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저주로 끝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희망,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요.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의 저주, 그러니까 노동의 저주, 그리고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지어줬을까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지어줬을까요? 성경 문맥상 자세히 보시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정했습니다. 이 하와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 혹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참 생명이 얻어질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죠. 그 가인은 등남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기대를 아담과 하와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던,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던 것과 대비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십니다. 근데 가죽옷은 어떤 그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어린 양일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이 가죽옷이 어떻게 어린 양이냐? 계시록 13장 8절은 어렴풋이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창세 이후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상태, 숨으려고 하는 수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가죽옷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교과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질문 5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이 소그룹 질문은 이번 주에 오시면 주보에도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